저희는요 1년 365일 매일 학교 가서 예방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일반 학교 가서. 물론 기독교적 가치로 영적인 사역을 교회에서도 하지만 세상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강의하고 왔어요. 교실에 가서.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우리는 학교를 가잖아요. 여러분 교실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교실에 가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데 과연 내가 맡은 이 학생이 교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일까? 정말 그 질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질문을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 학교 사역을 하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종교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주일날 잠깐 1시간 와서 빵긋빵긋 웃고 가면 속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겉은 탁 포장된 엄마 아빠 쫓아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앉아 있는데 그 중심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지만 중등부 고등부 예배 시간에 가보면 찬양 시간에 찬양 따라 부르는 애들이 없어요. 다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양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늘의 보좌가 아이들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라니 하고 1시간 잘 놀고 끝나는 거예요.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여기서 나를 만난 주일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과연 교실에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과연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고 아이를 만나고 있으면 우리는 종교놀이 하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다 떠납니다. 지금 20, 30대 크리스찬 비율은 4%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20, 30대 중에 교회 다니는 비율 4%. 그런데요 10대 크리스찬 비율은 2% 이내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숫자는 훨씬 많죠. 그런데 10대 중에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10대는 2%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 2013년 현재 이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우리가 교사로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렇게 사역을 하려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역하지 않고 다음 세대 사역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그 선교 통계들을 지금 그 리서치하고 추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이들이라도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면 그 부모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하는데 부모는요 놀고 있어요. 주일 1시간에 신앙을 책임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1시간은요 거기서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주의 교회에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현장인 가정에서 부모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을 외치면서도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아이의 부모를 일주일 동안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도록 훈련시키고 책임을 부여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실패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도 중계동에 있는 한마음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오후 예배 겸해서 2주를 연속을 했는데 첫째 주에는 오늘 이제 얘기할 걸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는요 왠지 모르겠어요. 2시간 내내 부모가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2시간 내내
가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2시간을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또 하나는 미디어, 이 보는 것. 여러분, 이 보는 것, 오늘 여러분이 와서 들으시는 이 영역을 잡지 않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 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전에 보면 가족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부와 시작. 네, 사전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과부. 우리 남편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인 내 얼굴 쳐다도 안 보고요,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주고요, 맨날 침대에 앉아서 이 짓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나 지금 완전히 과부되고 있어요. 이런 말. 예, 그대로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집에 들어오면 아빠, 엄마, 동생, 오빠가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이 가족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반 가정에 비하면 우리 가정 아직 양호하대요. 여러분, 우리도 양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집에 TV가 떠들게 두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 집에 컴퓨터가 아이들의 눈을 잡게 만드는 것이고, 아이들 손에다 스마트폰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양호하다. 정말 이것이 양호한가? 여러분, 동네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다가 갈증이 나면 막 달려가서 웅덩이에 고개를 쳐박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갈증 난다고. 그걸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봅니다. 어휴, 진짜 갈증 났나 보다. 웅덩이에 물을 다 먹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다니세요? 아니죠?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지금도 정신이 있는 거야. 그 웅덩이 물을 먹으면 어떡하니? 먹지 마. 경고하겠죠. 못 먹게 하겠죠. 근데 그 다음날을 또 지나다니는데 또 쳐박고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말 진짜 안 됐네. 포기하나요? 더 적극적인 액션이 나오겠죠? 울타리를 치든지 못 먹게 하겠죠? 3일째 또 지나다니는데 또 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예, 메꿔야죠. 이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갈증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3급수 4급수 물을 막 먹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오락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 그냥 재미로 끝일까요? 그것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말, 태도, 행동, 가치관,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컨트롤 타워. 이 마음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머무는 장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곳, 그것이 마음이에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야 될 많은 걸 말씀하세요. 많은 걸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누가 잡게 할 것이냐의 전쟁인 거예요. 그것은 곧 눈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면 곧 눈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무엇을 보면서 하루를 살도록 할 것인가, 그 싸움에서 한국교회는 한국 가정들이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도 되지 않는데 그들의 24시간 대다수를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영성이에요. 보는 것을 잡지 않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 네, 알맹이 다 빼주고 뭐 하겠다는 거죠. 껍데기 들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빛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어둠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보는 것이 영성이다. 아이들이요,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와 스마트 기기를 갖고 놀 때 아이들의 노는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스마트 기기는 절대로 놀잇감, 장난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장난감 갖고 놀 때와 스마트폰 볼 때 뭐 다른 점이 있는데. 입모양이 달라요. 입모양. 여러분, 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쭝얼거려요. 장난감만 손에 잡으면 쭝얼거려요. 맞아요? 예. 이 쭝얼거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뇌와 비유대인들의 뇌 구조를 비교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뇌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발달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D로 사고하는데 유대인들은 3D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왜 다를까? 연구의 결론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까지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전인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까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쭝얼쭝얼 맨날 쭝얼거리, 암송을 하려니까 맨날 쭝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쭝얼거림이 그들의 뇌를 비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발달시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애를 앉혀놓고 앉아봐. 이건 말이야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야. 네가 뇌가 유대인처럼 창조적으로 발달되려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마다 쭝얼거려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장난감 줄 테니까 쭝얼거려라. 시작. 가르쳐 주신 분 계세요? 우리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을 본 듯이 장난감만 잡으면 쭝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 원숭이들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쭝얼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영유아 시기에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원숭이들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멍 때리고 있잖아요. 영유아 때. 마치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볼 때 자세처럼. 뽀로로 볼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입을 놀리지 않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을 암송 안 시킬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이렇게 살게 만들 것 같으니까 아예 DNA 안에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장난감만 잡으면 쭝얼거리도록 프로그램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디지털 장난감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있다고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갖고 놀 때는 어때요? 쭝얼거리나요? 여러분, 엄마들이 왜 자꾸 애 눈에다 스마트폰 뒤밀어요? 왜 뒤밀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눈에다 이걸 뒤민다는 얘기는요, 입을 틀어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들 있잖아요. 엄마가 여보 애 좀 잠깐 봐줘 하고 애를 맡겨놓으면 아빠들 어떻게 해요? 야 일로 봐 해놓고 스마트키 딱 펴놓고 밀어봐 눌러봐 소리 내지 해봐 갖고 놀아 이러고는 한참 자기 볼일 보다가 와보면 잘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 아빠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여보 우리 애 천재인가 봐. 이걸 다 하고 있어. 천재는 무슨, 원숭이 내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입을 놀리지 않으면 내 발달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걸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야.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그냥 묶인 삶을 살도록. 인터넷 쇼핑몰에 갔더니요, 유모차용 스마트폰 거치대가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유모차를 타고도 나비를 보면서 쭝얼거리고 꽃을 보면 쭝얼거리고 바람 느껴를 느끼면 쭝얼거리는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세계를 접할 수 없도록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팝콘 브레인 들어보셨나요? 막 엄마들이요, 아빠들이 이거 가지고 또 한글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용 앱. 듣기 좋잖아요. 교육용 앱. 그래가지고 막 이걸 누르면요, 뭐가 번쩍번쩍하면서 팡팡 튀면서 글자가 들어오니까 글자를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아니까요, 종이책을 읽힌 거예요. 야, 너 이제 한글 뗐으니까 종이책 읽어 하고 그림책을 줬더니 이 아이가 딱 보니까 거기 개구리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눌러봤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맨날 누르면 뻥뻥 뛰던 개구리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개구리가 아닌 거예요. 엄마, 이 개구리 안 뛰어, 이거 재미없어, 휙 집어던지고 스마트폰 내놔 이러고 있는 것이 팝콘 브레인이에요. 팡팡 튀지 않으면 뇌가 반응하지 않는 뇌. 이렇게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장님, 제가 이렇게 애들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애가 그림책 이렇게 넘기더니 거기에 토끼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대요. 토끼에다 손을 대고 계속 그리고 있더래요. 커져요, 안 커져요? 그럼 짜증나요, 안 나요? 이 책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 그래서 영유아 시설에 가보면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보면 1교시부터 멍 때리고 있는 애가 있대요. 이러고 있대. 1교시부터. 걔 왜 멍 때리고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언제 튀실래나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튀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1교시부터 선생님이 튀어야 안 튀어요? 안 튀잖아요. 그 인내심을 가지고 1분을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안 튀면 얘가 이제 선생님이 튀도록 도와줘요. 괜히 소리를 꽥질러요. 자, 소리 꽥지르면 선생님 반응이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옆에도 한 대 한번 툭 쳐봐요. 자, 한 대 툭 치면 몇 대가 날라올까요? 2대가 날라오잖아요. 얘는요, 주변을 팝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ADHD예요. 여러분, ADHD의 의학적 정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자극이 뇌에 들어와야 뇌가 안정감을 이루는 상태. 이게 ADHD의 의학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지금처럼 조용하고 편안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맞아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ADHD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ADHD 애들은요,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가보면, 초등부 1, 2학년 초등부 그 유년부라 그러죠. 유년부 교실에 가보면 교회에서요, 자극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교실에.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팝콘 브레인 돼 있어서. 결론은 이런 것이에요.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용 비디오를 포함하여.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10살이 될 때까지는 교육용 비디오는 없다가 정답이에요. 교육학교 잘 들으세요. 영유아 쪽 담당하신 분들, 여러분, 교육이 되려면 이 전두엽의 종합적 사고 능력이 형성돼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똑같은 만화 영화를 100번 보라 그러면 여러분 100번 볼 수 있어요? 못 보시죠? 왜 못 보세요? 지겨워서. 자, 지겹다, 생각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100번 본 애니메이션을 들고 와서 엄마 또 틀어줘 해야 하네요? 하죠. 그때 엄마가 야, 이거 100번이나 본 거야? 지겹지도 않니? 여러분, 지겨우려면 이게 발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보는 거예요. 왜? 그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요.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3학년까지는 교과서 내용이 허접한데 4학년 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제 학습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영어도 그래서 10살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디오 자체 컨텐츠가 좋다 나쁘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교육용이라 할지라도 10살 전의 아이들은 이게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거기에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살 전에는 교육용 비디오는 없어요. 영유아에서도요, 교육용 비디오라고 예배 시간 틀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사용해 본 분들 알아요. 그걸 한번 5분이고 10분이고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이런 영상 자극에 이게 변해가기 때문에 교회 와서라도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차분히 구연동화 하듯이 시작하면요, 100%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편하려고 처음부터 영상 틀고 설교하다 영상 틀면요, 정말 산만해져 애들이요. 그래가지고요,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 되니까 점점 영상을 자꾸 쓰려고 머리를 쓰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고 보게 만들어요? 그 이해 못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있다가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듣는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중얼거려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고 중얼거리고, 따라하라 그래서 중얼거리게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장시간 노출.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님,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비디오 증후군 만들려면 열심히 특심해야 됐어요. 아주 부지런을 떨어야 자기 자식이 비디오 증후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 자식 비디오 증후군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눈에다 디밀면 돼. 식당에서 그냥 디밀면 돼. 교회에서 그냥 디밀면 돼. 차에서 그냥 디밀면 돼요. 힘들어요 이거? 이게 힘들어요? 손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힘드냐고요. 그래서 지금 다 비디오 증후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10살 전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10살 전에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 스마트폰에서 이거 다 삭제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삭제시켜야 됩니다. 거기 있는 게임 앱들을 다 삭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요, 엄마 스마트폰 딱 보면 저거는 전화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달라소리 할까요? 아니, 지가 지금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재밌는 걸 넣어놔가지고요, 다 비디오 증후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삭제시키세요. 영유아 그 맡고 계신 분 여기 계시다면 이번 주일 당장 돌아가서 엄마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행사하세요. 행사.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 몇 개 되는지 서로 발표시키고, 그거 많은 만큼 애는 망가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이벤트를 하세요. 스마트폰 영상과 스마트폰 게임 삭제 이벤트 싹 지우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아래쪽으로 갑니다. 지금 다 아래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우리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양호하다, 그 이유는 이 보고 있을 때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한번 보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겨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곳이에요. 아까 종합적 사고.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있다고 해보세요.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막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힌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히는 거야. 그러니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줘요. 그냥 정보가 넘어왔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앉아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부터 찔까 저쪽부터 찔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겼다 바로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때요? 좀 숙달되면 양손을 쓰더라고요. 이러고 있을 때 여기에 자극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할 때 냅니다. 게임할 때 뇌의 전두엽을 보니까요, 여기에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개점 휴업 어디 가요? 전두엽. 그러면 이 전두엽은 언제 자극이 생기느냐?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언제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들으면 들리는 소리를 다 잡아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간다? 전두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하며 판단하고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혹시 아무 생각 없는 분 계세요? 아무 생각 없다면 제 얘기를 지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이미 정보가 뒤에 와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는 이 시그널이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한참 이제 강의하다 설명하다 이제 과제를 줘봐요. 얘들아, 이제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야. 이해했지?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원장님 이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걔가 딴짓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냐? 너무 많아 지금 교실에 그런 애들이요. 앉아서 듣는데 멍 때리고 있는 애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 이러고 살면서 아이들이요. 그래서 여기 부모로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신 분 집에서는 교사지만, 여러분 매 주일 저녁에 꼭 이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주일 저녁 밥 먹을 때는요, 자녀들하고 이 대화를 꼭 하세요.
저는 어제도 했어요. 우리 아이랑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면 오늘 초등부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말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나 엄마한테 설명해봐. 중학생이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네가 느낀 점을 말해봐. 고등학생이면 오늘 고등부 설교를 통해서 네 영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네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거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별거 없었는데. 오늘 설교? 그저 그렇지 뭐. 오늘 설교? 잘 몰라. 10명이 9명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안 가일러. 그래 속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관심 없어요. 교회 갔다 온 거로 좋게. 그러니까 가는 것이 맛이 가는 거 아이들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일 저녁에는 부모님은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매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애가 지금 이게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안 가요. 이러고 살았어요. 두 번째, 첫째, 잘 들어야 여기가 발달된다는 거. 두 번째, 여기 언제 발달되느냐? 글을 읽을 때. 자, 눈으로 글씨를 보세요. 글자가 인식되는 곳, 찍히는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들어오는 곳은 뒤, 후두엽이라 그랬죠. 근데 이건 찍혀봤자 기호죠, 글자는.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보세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글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로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으니까 계속 어디에 자극이 와요? 전두엽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요 이게 안 되니까 책을 봐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요즘에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생각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는데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넌 발표할까? 없는데요. 내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내 해볼까? 글쎄요. 다 없대. 초등학교 교실에서 또 잘못 질문하면 또 다 손들어요 애들이. 저요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시켜보면 딴소리예요. 손들고. 네, 들어는 오는데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이러고 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세 번째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한 페이지씩 각자 요약해서 써봐. 그러면요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야 2줄이면 좀 더 쓰지? 다 쓴 건데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어디가 작동이 안 되는 중이다? 이게 안 돌아가는 중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되려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것 1단계라 그래요. 자 들어왔으면 2단계 이 속에서 정리, understand 정리가 돼. 정리 2단계. 정리가 됐으면 이 지식은 말과 글로 나와야 돼. 표출.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다? 전두엽. 여러분이 전두엽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가 돌아갔을까요? 전두엽.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 이런 거죠. 제가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손이 잘라져서 없는데 누가 저에게 권장희 씨 그 오른손으로 거기 바닥에 있는 숟가락을 집어보세요 하면 제가 집을 수 있어 없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중등부를 한번 가볼까요?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읽어요. 말씀 쫙 읽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읽고 나서 자 우리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각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생각들 하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자 생각 다 끝났어? 이제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돌아가면서 각자 한번 자기가 이해한 거를 나눠보자. 너 발표해봐. 없는데요? 너 해봐. 잘 모르겠는데요? 너 해봐. 저도 없어요. 너는 저도 없어요. 다 없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 그럼 잘 들어봐. 이 말씀은 말이야 이런 뜻이고 이런 의미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살란 뜻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그 공과책에다 각자 써봐. 쓰고 있어요? 왜 자꾸 쓰라고 그러세요? 그냥 하세요. 뭐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중2 무섭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음식을 구겨 넣어도 입속으로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그 몸은 죽는 것이에요.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죠. 동네 A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를 하는지, 다 함께 차차차를 하는지, 모두의 게임을 하는지, 쿠키런을 하는지 이러고 오고 있으면 이 들어온 지식이 정리표출돼야 한대요. 성적이 안 나오죠.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대한민국 엄마들 또 부지런하게 또 어딜 가세요.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옆집 가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가 이번에 학원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야 되나? 정보 수습한다고 또 옆집을 가. 애는 돌짝밭인데.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거 아니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 여러분 지금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정리표출되는 이걸 살려놔야 되는데 맨날 멍 때리고 사는 거 아이들이요. 아이가 학원 갔다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요. 그럼 엄마는 아들아 너네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1단계 끝난 건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특별과외 기말고사 특별과외. 그건 또 아주 고약하게도 주일날 오전에요. 그 특과는. 그래가지고 내일 주제 중에 있대요. 주일 오전에 학원 가는 놈들 어떻게 잡아올 것인가. 뭘 잡아와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의 가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인가라는 거대한 싸움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 마지막 때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계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서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어인? 예배하면 사자 밥이 된다. 그런데 찍힌 거 알고 어떻게 했어요? 동쪽으로 창문을 열어 제끼고 누구 보라고? 자기를 참수했던 사람들 그 조서의 어인을 찍게 만든 사람들이 보라고 열어 제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미국은 이미 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 차별법 그거 아시잖아요. 다 시작이에요. 시작.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요. 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너희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튀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어떤 주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법적으로 금지해 놓고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한다고 예배를 빠져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주일 오전을 거는 것입니다.